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디를 봐야 하냐면 우리 자신도 봐야 되고요. 교회 성도들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바깥에 불신자들의 현장을 봐야 됩니다. 이 세상 현장이 너무 갈급해가지고 그걸 채우려고 달려가는 그런 인생들을 보게 되죠. 세상이 그렇잖아요. 권력을 향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돈과 부귀와 이런 영화를 위하여 달려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 목마름을 배부르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거라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게 사람이거든요. 사람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 형상 입은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본질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잃어버린 거지요. 하나님 형상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니까 다른 걸 찾는 거예요. 그게 목마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목마름이 해소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갈급한 사람처럼 와야 돼요. 갈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게 안 보이죠. 목마른 사슴 얘기는 우리가 여러 번 했었죠. 앞에 사자가 기다리고 있어도 그 목마름이 그 죽음의 위기 앞에 사자가 자기를 잡아먹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을 향한 유혹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미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 올무 속에 끌려가잖아요. 그게 마귀가 만들어 놓은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이죠. 그걸 믿기로 해서 세상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죠.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이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도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했잖아요. 하나님 떠나버렸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참 행복인데 마귀의 속삭임은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이나 성공이나 이런 게 필요 없냐?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 여러분들이 나왔잖아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마음을 바꾸고 뭔가 변화시키고 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항상 새로 계획도 세우고 뭔가 결단도 하고 다 하지만 안 되는 자신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죠. 그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변화시켜요. 왜냐?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시계가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시계 만든 곳으로 가야지.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인간이 고장나면 하나님을 만나야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말씀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들을 때 회복되고 치유되고 연약한 자가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이 인생의 목마름이 해소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깊은 기도하고 있을 때 깊은 기도할 때 있습니까? 깊은 기도의 깊은 곳에 들어갈 때 처음에는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너무 급합니다. 하나님 속히 해결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너무 아픕니다. 이렇게 기도 들어가죠.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힘들다면 그렇게 기도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고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확신이 오고요. 믿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이런 마음의 메시지가 오잖아요. 이거 귀로 듣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에 내가 강단을 통해서 메시지 들었던 그 말씀들이 내게 확 이렇게 정리가 되지고 확신되어지게 이렇게 마음에 탁 자리 잡아요. 그때 충만해지죠.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 내가 문제 해결을 하고 있던 그 기도는 어디론가 가버리고 평안만이 남아있고, 그리고 어떤 기도가 됩니까? 이제는 너무너무 만족하고 하나님 문제 해결 안 돼도 좋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도 나오고, 이게요 깊은 기도 속에서 나오는 희열이더라고. 이게 서밋이에요. 이 상태가 이렇게 문제 속에서 결국은 기도가 그렇게 마무리 딱 되어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 끝나고 나면 이제 기쁨으로 이제 또 세상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또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또 다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또 그렇게 기도하죠. 또 깊이 기도하면요 결과는 항상 감사로 끝나고 평안으로 끝나요. 이런 기도를 여러 번 수차례 계속해서 경험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변화가 오는 거 아니까요. 문제가 왔는데 염려가 안 돼요. 영적 힘이 생긴 거죠. 문제가 왔는데 염려가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당장 그렇게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됐, 이렇게 처음에 잘 기도 응답이 안 되지고 하는 것 같지만 지나가고 보면요 다 해결되어 있는 거죠. 지나가고 보면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던 문제까지도 그래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발견할 만큼 확실하게 하나님은 완벽하게 해결을 해 주시더라고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 해결이나 사건 해결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 앞에 문제 아니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이에요. 그 행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있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상태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미 지나온 역사니까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지금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단은 뭐가 나와요? 걱정할 필요 없는데. 성경에 보면은 막 물이 없다고 막 얼마나 막 또 원망합니까? 좀만 가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알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가면 되는데. 조금만 가면 하나님 반석에 물 터서 주실 텐데. 조금만 가면은 70 종려 그루가 있는 오아시스가 조금 있으면 나올 텐데. 막 물이 없다고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잖아요. 모세 저거 자르고 새 지도자 세워가지고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목말라서 여기서 죽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역사하시잖아요. 반석을 터뜨리고 막 하시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2시간만 가면 오아시스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2시간만 가면 오아시스가 있었는데 그 2시간 못 참아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알고 딱 보면 우리는 근심 안 하죠. 좀만 참으면 될 건데.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안 된다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는데. 여리고도 다 무너질 건데. 가나안 7족속 다 무너질 건데. 우리는 알죠? 알죠? 이걸 보고 요즘 우리 다락방 용어로 뭐라 합니까? 미리 보기. 미리 보기. 미리 갖기. 미리 누리기. 그죠? 미리 성취하기.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인생의 참된 해답, 소명, 사명, 완전한 여정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늘 어려서부터 배운 게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될 놈은 떡잎부터 안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싹을 보면은 그 미래를 안다고. 싹수가 노랗네. 여러분 싹이 콩나물 싹이 노랗게 나와. 그건 이제 죽은 거잖아요. 싹이 노랗다 그 말은 이제 이파리가 푸르러야 되는데 병들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싹 아지가 없잖아요. 싹이 뻔하다 이거잖아요. 근데 성경하고 안 맞아요. 제가 싹이 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마른 제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 만나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 속에 있다 보니까 능력 없는 내가 능력 있을 필요가 없더라고. 전에는 능력 주시옵소서, 전도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막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가면 돼요. 제가 옛날에도 그 얘기 했는데 그 오성과 한음이라는 책 있잖아요. 조선시대 때 오성 이항복이죠. 이항복 아시죠? 오성과 한음이라고 그랬고 이항복하고 또 한 사람 누군데 이 어릴 때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오성과 한음. 근데 그 이야기 속에 아버지 따라서 시장을 갔는데 땅콩 장사하는 그 이웃집 아저씨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이를 보고 야 땅콩 한 주먹 집어가라 그러니까 얘가 안 집어오는 거야. 왜 안 집냐 그러니까 아저씨가 집어주세요 그러는 거야. 왜냐면 자기 손이 작으니까 많이 못 집어. 그러니까 아저씨가 집어주세요. 이게 이제 꾀돌이죠, 꾀돌이. 여러분 진짜 꾀를 부르려면 확실하게 꾀를 부려야 돼요. 우리는 어떤 꾀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해버리면 간단해요. 오늘 내가 누구한테 가서 어떻게 해서 일을 잘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뭐 할까. 이걸 우리가 고민하면 참 어렵죠. 성령의 인도를 딱 받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려고 가는데 빌립보 지역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거기서 지속할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래서 우물가에 갔는데 여자들이 모인 데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중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를 하나님께서 바울의 말을 듣게 만들어 청종하게 만들었다. 그 루디아가 마음을 열었어요. 누가 하셨냐? 성령이. 그래가지고 복음을 영접하고 바울을 데려와서 자기 집에 머물라고 강권적으로 막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정말 네가 믿는다면 인정한다면 우리 집에 와서 네가 머물고 우리 집에서 다락방하고 말씀운동하고 전도운동해라. 그래요. 강권적으로 데려가잖아요. 그거는 바울이 계략이 아닙니다. 그 바울이 계획했던 계획한 바도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 여러분 산업이 성령 인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가 없죠. 정확한 성령의 인도. 그래서 오직 집중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 성령이 충만해버리면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제어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치유돼요. 여러분 마음을 넘어서는 일도 할 수 있어요. 제 그릇은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이 그릇을 넓혀진다니까요. 그거는 성령의 그릇이 되니까 순간적으로.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 용서할 수 없는 마음도 열려져요. 은혜를 받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남들이 못 보는 게 보여요. 남들은 못 듣는데 나는 들려요.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와서 값없이 이 축복 사라는 거예요. 값없으니까 뭐 싸구려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축복은요. 값 주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 재벌이 그 재산 다 팔더라도 하나님은 이 축복을 줄 수가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늘 보좌의 축복을 주시려고 그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값없이 죄사함 받는 것도 아니고 값없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값, 그 십자가의 그 고생, 그 죽음, 그 채찍, 그 가시관, 옆구리 창 찔리고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려 있는 거. 그 값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사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피 흘릴 필요 없이 예수 이름만 들고 들어가면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 들고 들어가면
하늘 보좌 앞에 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충만 인도 역사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값없이. 그래서 너무 값이 비싸면요.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와서 값없이. 근데 이 값없이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굉장히 하찮게 여기는 분도 계세요. 이 예배를 뭐 값없이 누구나 올 수 있고 언제든 갈 수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안 간다고 누가 뭐라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가치 없게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값없이 오지만 가장 가치 있게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가장 귀중한 자리다 여기가. 가장 귀중한 시간이다.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이 혹시 이제 비대면 때문에 오늘 여기 나오지 못하고 흩어져서 집에서 드린 분들도 누워서 예배하지 말고요. 의복을 갖추고 앉아서 노트 들고 상이라도 두고 거기다 성경책 올리고 그리고 그 예배 참여해야 돼요. 그래야 가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치를 진짜 알아야 돼요. 이게 값없다고 하니까 여러분 행복이 이게 돈 주고 사지는 겁니까? 영생이 돈 주고 사지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이거 복음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평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목숨을 갖다 바치고 헌신을 하더라도 그 값을 지불할 수도 없어요. 자기 목숨을 들여서 구원을 받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전 재산 팔고 모든 걸 다 바쳐서 헌신을 하더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값을 매길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런 은혜,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좀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봉사를 하는데도 시험 든 사람이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왜 그럴까요? 그래서 유 목사님은 심지어는 강하게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저 사람 구원 받았는가 모르겠다. 왜 그러냐? 구원 받았다면 저럴 수가 없잖아요. 이 가치 있는 구원, 이 영원한 구원, 그 무엇을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냥 값없이 너 해가지고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구원 주셨는데 그 구원을 값있게 받았다면,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못 박히셔서 나를 구원하셨던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일해놓고 무슨 뭐 값을 안 쳐준다고 인정 안 해준다고 시험 들 일도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진짜 가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듣고 마음에 담으면요, 역사 일어나요. 진짜로 들으면.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청년 때 내가 잘한 거 이거 하나, 이것도 하나의 은혜죠. 제가 유 목사님 테이프를 어머니가 이제 예일교회를 다니시면서, 저도 이제 물론 예일 다니지만은 이제 유광수 목사님이 한번 집회를 예일교회로 오셨었어요. 근데 유 목사님 테이프가, 전도 집회 테이프가 그때 막 이렇게 막 카세트 테이프죠. 카세트 테이프 막 5개짜리, 10개짜리, 15개짜리 막 이렇게 있어요. 그게 이제 막 3박 4일씩 집회 가는 그걸 다 녹음해 놓은 거죠. 어느 날 집에 있는 그 테이프를 사다 놓으셨는데 내가 안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게 은혜지. 테이프를 갖다가 탁 놓고 들었어요. 제 1강, 1번 테이프. 들으니까 계속 들어지더라고. 그 다음에 2번. 그 자리에서 그 많은 테이프를요, 끝까지 들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고는 너무 귀한 말씀이다. 이거를 그냥 한 번 들으면 되냐. 그래가지고는 당장에요, 다시 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나가가지고 노트 한 권을 샀어요. 이제 적으면서 이제 들으려고. 그리고 다시 1번부터 들었어요.
적으면서. 2번 들었죠? 다 듣고 이제 이게 표지 넘기면서 그 은혜가요. 이건 2번 들었고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를 2번 듣고 3번 듣고 5번 듣고 6번 듣고 한 10번 들었어요. 10번 듣는 순간에 제 마음에 뭔가 강력한 게 왔어요. 진짜. 뭐라고 말할까요? 진짜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제가 원래 다른 사람 만나고 막 뭐 이런 거 하는 걸 좋아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노회장 한다 다음 주부터 늘 사람 만나고 전화하고 회의하고 이게 제 일입니다. 그럼 업무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또 이렇게 트러블 생기면 그걸 조정해주고 하는 역할을 내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원래 못해요. 싫어요. 근데 말씀을 그렇게 계속 듣다 보니까요. 무슨 마음이 든지 아세요? 전도하고 싶다. 복음 전하고 싶다. 그래가지고요, 마음에 불이 붙는 듯 됐어요. 당장 막 뛰쳐나오고 싶더라니까, 전도하고 싶어서.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을요, 계속 중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듣고 또 들어보세요.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한번 듣고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게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은혜 받아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전도에다가 답을 내 인생의 방향 전도가 딱 나와버려.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진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길을 가다가도 복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저 길에 서 있는 사람 볼 때. 쭈뼛쭈뼛 가가지고 그때 유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딱 전도할 때 선생님 5분만 저한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은데 5분만 얘기도 되겠습니까? 이게 그 당시 유목사님 테이프에 보면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5분만 제가 이렇게 얘기도 되겠습니까? 5분이라고 그러면요. 누가 30분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거 있겠습니까? 5분만 얘기한다고 했고 30분 동안 있는 거죠. 그 5분만 이래가지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만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는데 마귀한테 속아서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떠나버리고 그때부터 마귀한테 잡혀서 그때부터 재앙과 저주된 인생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될 인간이 철학으로 종교로 일심으로 노력으로 만나려고 했으나 실패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고요. 이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눈에 안 보이게 바람처럼 생각처럼 마음처럼 눈에 안 보이게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그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셨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신기한 일은 길에서 서서 듣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영접기도 따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시켰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떠났습니다. 마귀와 사단과 저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하나님 사랑하셔서 나를 십자가에서 뭐든지 해결하시고 마귀 권세 꺾으시고 이 자리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신 거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 기도를요. 끝까지 따라요. 영접시켰어요. 저희 거기까지밖에 할 줄 모르잖아요. 그때는. 영접을 시켜놓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하고 돌아오는 거죠. 이런 일이 그날 이후로 있잖아요. 거의 매일 일어났어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저에게 일어난 일이라니까요. 거의 매일 일어났어요. 지금은 안 일어나요. 거의 매일 일어났어요. 거의 나갔다 그러면요. 영접운동, 생명운동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이제 금요일 되잖아요. 금요 예배 때 철야 예배 하잖아요. 앞에서 목사님이 간증시킨다고. 혹시 간증할 사람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내가 제일 먼저 손 들었죠. 그리고 나왔어요. 오늘 제가요, 현장을 이렇게 길을 갔다가 한 사람한테 이렇게 복음 전했고 이 사람이 영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딱 이렇게 간증하고요. 들어가요.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간증하는데 제가 또 손 들고 나와요. 2번 하고 나니까 우리 목사님이 다시는 나오지 마라 하더라고요. 너무 자주 한다고.
나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에 전혀 없던 변화가. 보세요. 매일 전도하고 매일 영접운동이 일어나는데 신기하잖아요, 이게. 신기해, 신기해.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말씀 듣는 역사예요. 말씀의 능력이고요. 그건 제가 하는 일 아니에요. 어떤 때는 3명이 동시에 영접해. 아니,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데요. 옆에서 듣다가 가까이 와요. 가까이 하고 이렇게 길을 대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나는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하려는데 이 사람 영접기도 이제 따라서 합시다 하면요. 저도 하면 안 될까? 이런 사람도 생겨요. 저는 그때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서 제 마음에 결단을 했어요. 나는 평생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살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게 너무 기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영접운동, 매일매일 전도운동은 일어나는데 나는 여전히 논팽이야. 직장도 못 가고 여전히. 근데 매일 이런 일은 벌어졌어요. 제 꿈은 세계복음화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거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계획 세운 것도 아니에요. 언제 이런 역사가 일어났냐. 말씀 듣다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테이프를 사다 놓은 게 성령의 인도고 그 어쩌다가 그걸 한번 들어보겠다고 카세트에 그걸 집어넣은 게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다가 말씀 듣다가 완전 내 인생 바뀌어 버려요. 여러분,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진짜 마음을 열고요. 진심을 다해서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록하면서 들으시고요. 다시 또 들으시고 은혜 놓친 거 없나?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역사 일어납니다.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다고 그러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이 충만해지면요. 말씀의 역사가 성취가 되죠. 틀림없습니다. 그런 경험도 없이 제가 여기에 서겠습니까? 저는 증인입니다. 말씀의 증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말씀 잘 듣는 우리 성도들 보면 은혜됩니다. 그 사람의 삶이 잘 안 되지고 어렵고 막 이렇다 하더라도 계속 말씀에 은혜 받고 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저는 그게 돼요. 그게 믿어져요. 왜냐면 내가 그랬으니까. 저는 일 잘 되고 돈 많이 번 사람 별로 이렇게 막 부럽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때는 걱정돼요. 너무 돈 많이 벌고 이렇게 바빠가지고 예배 잘하고 은혜도 못 받고 그런 분들 보면 시간표 오는데 어느 날 팍 꺾여지는 시간표가 오는데 그런 생각을 좀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도 안 되고 맨날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서 울어. 그리고 또 은혜 받고 힘내서 가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소망이 딱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 하나님 역사하시겠구나. 여러분 듣고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값없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값없이 주는 거지만 값없이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 들으면요. 원래는요. 모든 예배 때마다 헌금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성경만 죽여야 되니까 모든 공예배 헌금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얼마가 됐든 간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얼마나 귀하냐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완전 바꾸고 우리 자녀를 취하고 저는 말씀 듣다가 병 고치는 것이 여러 번 돼요. 은혜 받다가 병 고친 것도 여러 번 됩니다. 여러분 깊이 말씀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막 계속 기도하다가 렘넌트들은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기도 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적 안 온다? 괜찮아요.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달란트를 딱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면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너무 많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 너까지 공부 잘하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계속 준 거 가지고 서밋하고 있으면 어느 날 달란트 나옵니다. 어느 날. 제가 이 얘기를 하면요.
아, 공부 안 해도 된다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구나라고 그 언약을 붙잡는 사람, 랩런트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주신 거잖아요. 계속 하다 보면 나와요.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